크리스찬 결혼 교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CMF 선교원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신 김대호 선교사님, 박미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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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또 이번에 아주 기쁜 좋은 일로 오셨잖아요. 예, 저희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결혼 예배에 참석차 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리 두 분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결혼 얘기, 우크라이나에 가게 됐는가 하는 얘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1992년도에 저는 26살, 저희 남편은 29살에 3살 차이로 만나게 되었고요. 삼성 직원이었고 저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는, 저는 기도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소개로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삼성에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같이 직원으로 저를 소개해줘갖고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사모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우리 김성 교사가 대학을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만약에 주재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자신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안에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고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러시아로 지역 전문가라는 그 1년간의 93년도에 가게 되고 바로 거기서 전도지를 들고 매일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그 선교의 기쁨이 커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고 남편은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10년을 딱 채우는 날 저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사표를 내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원을 나와서 선교 파송을 받고 처음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고요. 가서 6년간 사역하다 보니 무슬림 국가라 저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추방이 되어서 같은 러시아어 계통인 우크라이나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제 한 14년을 있다 보니 다시 전쟁이 나서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옆 나라인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이 목사 사모가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 사모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요, 자기는 선교사 되기를 헌신하는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만난 친구가 중국을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안 갔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가 주장하는 걸 더 많이 기도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또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거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방송도 몇 번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였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목사가 되는 게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원하셨고요. 네. 저도 태어나서 새벽 기도, 엄마 따라 철야 기도 이렇게 매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소원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35살 때 그때 저를 이제 제 생일날이었는데 집사람과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직접적인 콜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시네.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혼하셨을 때 그래도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결혼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좋은 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첫째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장을 삼성으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일을 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러시아로 가게 되면 자기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책을 컨테이너에 띄워서 다 실어다 드릴 거고 자기가 어떻게든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해서 도와드릴 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가 보고 네.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 네. 기도를 하고 갔어요. 아하.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을까?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대화 중에 이 사람의 물질관을 좀 듣게 네.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정말 그날은 자기의 그 물질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은행 적금을 부어서 1,000만 원을 만들었대요. 네. 근데 그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날 누구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올려드리겠다.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드려야 네. 된다. 네.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짝인가 보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제 짝을 만나게 할 때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관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 근데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저는 이제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와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네. 저희 생각이 중심이 되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많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너무 네. 많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 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네.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필요한 게 물질인데 물질을 가지고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의 중심으로 저희가 바뀔 것 같아서 물질에 대한 소유를 네.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물질관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또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 네.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나요? 예, 세 딸이 있는데요. 네. 정결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해서 김정, 김결, 김한마음 이렇게 졌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희 선교지로 갔을 때가 저희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5살 때였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뭣도 모르고 따라간 그 아이들이 우즈벡에서는 학교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일까. 그러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정말 너무 미안하고 네. 부모로서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연차에 안식년을 갖게 되어서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꼭 이번에는 라이브 수업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오프라인으로 네. 선생님과 만나는 네. 그런 교육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 CMF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CMF에서 하시는 결혼학교 우리 한년 선교사님들을 위한 결혼학교, 결혼 부부 그런 세미나도 받고 또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서로가 일에 사역에 치여서 감정들이 너무나 힘들게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꼬마 선교사, 자녀, 우리도 선교사다 라는 그런 네. 정체성을 정말 뚜렷하게 가지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네. 살게 되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잘 견뎌내서 지금은 셋 다 무디 신학대학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요. 첫째도 전도사로 일하다가 남편 전도사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다음 둘째는 요번에 결혼을 하는데 저희 둘째도 지금 디사이플 처치라고 얼바인에 네. 있는 그 교회에서 초등부 교육 전도사로 있고 또 신랑 사위는 또 무디를 또 졸업한 선교 비행학과인데 네. 그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힘들어하는 그곳에 경비행기를 조종사로서 파일럿으로서 네. 많은 물품과 또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조종사가 되는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교 비행사가 되는 그 비전으로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셋째는 지금 무디를 졸업하고 지금 사우스 웨스턴 텍사스에서 MDB 과정 네.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세 명 다 이렇게 무디를 졸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사역자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분명히 그 부모님들의 영향을 통해서 더 부모님의 선교사역을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또 주위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네. 많은 그런 간증들도 있고 할 텐데,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교 사역부터 네. 시작했거든요. 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신학교 사역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신학교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신학교 사역할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네. 사역자들에서 힘들고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네. 그들과 또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된 분들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희가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성숙해져가지고 네. 이제는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또 네. 유익이고 그들이 또한 시간이 감에 따라 성숙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CMF 표가 하나님 기쁨, 우리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선교사역을 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선교사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도 기뻐하는 것들이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지금 목이 좀 아프시잖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말을 안 시킬게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둘째가 이번에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식이 지난주에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또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네. 저희 둘째가 언니는 결혼하고 떠나고 이제 둘째가 남아서 이 LA 얼바인에 있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 때마다 막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도 사실 저희 선교사 사정이 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지? 좀 그래도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집도 없고 렌트도 해야 되고 차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 탈보 신대원을 다녔는데 정말 너무 어렵게 6년을 자기가 벌어서 일하면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또 사이트 잡도 가지면서 그렇게 학비를 충당하며 6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졸업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 중국 어떤 할아버지 좀 네. 나이가 있으신데 네. 기업에서 이제 좀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기술자로서 전문직을 가지셨던 그런 중국 분이신데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대원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히브리어를 네. 배우는 데서 좀 많이 곤란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낙제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우리 딸이 조금 언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네. 히브리어를 계속 잘하니까 교수님께서 아르바이트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권유를 해서 그 할아버지를 맡아서 중국 할아버지의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막 아프고 힘들 때 이 할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네. 그런 관계로 또 우리 딸은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점수를 못 따고 계시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네. 정말 그 할아버지는 그 어려운 나이에도 무사히 그 학점을 받아서 네. 정말 MDiv 과정을 끝내시게 됐고 또 저희 딸은 아프고 힘들고 또 학비가 없어서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네. 도와주시고 또 아프면은 멀리 샌디에고에 사시는데 네. 차를 타고 오셔서 먹을 거를 사주시고는 네. 다시 조용히 돌아가시고 이러는 네.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결혼해서 살 집이 없는데 네. 그 집을 본인의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방이 남는 게 있다고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또 그 따님이 직접 그렇게 네.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남편이 끌어야 될 차가 없는데 남편이 어떻게 탈 차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중국 할아버지께서 내가 타던 차가 있으니까 좀 오래는 네. 됐지만 네. 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무슨 동화냐 네. 아니면 이거 무슨 스토리를 만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네. 또 이제 결혼식장도 사실 너무나 귀한 그런 결혼식장 정말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인 분들이 재활하는 그런 재활센터인 곳인데 네. 그건 일반인들에게 잘 빌려주지 않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또 잘 연결이 돼서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네. 그곳에서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서 이거는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네. 간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가장 귀한 것이 만남에 대한 축복. 네. 그러면 결이가 어떻게 그 자기 신랑을 만나게 됐나요? 저희 사위도 똑같이 저희랑 중국 선교사, 저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고, 네. 우리 사위는 중국 선교사의 네. 자녀예요. 네. 그러니까 MK죠, 둘 다. 네. 근데 이게 저희 아이들이 결혼한 그 장소가 MK노스라고 해서 MK들의 모임이 있는데 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쯤에 와서 아이들에게 MK들의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바로 결혼한 그 장소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딱 1년 전에 네.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네. 저희 딸하고.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저희 사이가 저희 딸보다 5살이 아래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누나죠. 네, 네. 근데 그 팀의 스텝으로서 우리 딸은 앉아 있고 우리 사이는 팀원으로 와 있는데 네. 한눈에 반한 거예요. 오. 그래갖고 그 리더십과 또 네. 그 진행하는 모든 모습이 너무나 우리 사위는 네.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래갖고 네. 그 끝나고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돌아갈 비행기를 연기를 하면서 네. 만나자고 오. 그래갖고 저희 둘째 딸과 네. 데이트를 하면서 네. 자기의 비전과 생각들을 나누다 보니 서로가 막 6시간이라는 오. 긴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첫 데이트를 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월 3일 날 사귀기로 시작을 했대요. 네. 결심을. 어. 근데 저희 아이 결혼식이 1월 3일 날 1년 된 시간에 딱 치러지게 되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네, 같은 장소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볼브되지 않아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맞아요. 왜 하나님은 이 두 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멘. 두 MK들의 만남을 주셨을까? 네. 그럼 사돈댁은 어떤 집안이에요?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 사돈에 대한 얘기도. 네. 정말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는 하나, 둘 자녀 낳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네. 요즘 젊은 세대는 낳느냐 안 낳느냐까지 그렇죠. 생각하는 세대인데 네. 네. 저희 사돈은 10명의 자녀를 낳으신 10명. 거예요. 그것도 이야. 7남 3녀. 네. 오, 그래서 네. 저희 사위가 6번째 자녀가 우리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6번째인 우리 사위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그 10명의 자녀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서 벌써 결혼은 2명이 했는데 형 하나, 누나 하나가 했는데 그 형제 중에 4명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남은 6명 중에 어떤 목회자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돈을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3명 키우기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딸 3명인데 거기는 7남 3녀라는 그 10명의 자녀를 그것도 중국 선교사를 하시면서 너무 귀하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키우셨냐면 방이 한 3개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얻으셨대요. 근데 그 방 하나는 부부가 쓰시고 방 2개는 중국 현지인 청년들을 데려다가 네. 기숙사처럼 여자들은 한쪽 방에 머물게 하고 또 남자들은 또 한쪽 방에서 자게 하고 아이들은 그 10명의 자녀를 베란다에서 재웠대요. 아이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자면서 현지인들은 기숙을 하면서 그 집에서 한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네.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크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고 네. 또 성실하고 또 생활력 강한 네. 그런 자녀들로 자랐는지 말도 못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부모로서 그 많은 10명의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들어보니까 가정예배도 드리고 네, 맞습니다. 신앙훈련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님도 젊은 시절에 여전도사 출신이시래요. 네. 그리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두 분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대로 낳자. 네. 그래갖고 낳은 것이 10명인 건데요. 네. 그 아이들을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자라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네.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뭐 뿔뿔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또 네. 뭐 워킹홀리데이 해갖고 호주도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 신앙으로 키우시려고 그 시간차가 안 맞으니까 오전에 한번 팀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저녁에 또 그 저녁 시간에 맞는 팀을 해서 또 저녁에 드리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는 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우리 청교도들이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구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LA도 그런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라난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훈련시켜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좀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두 따님의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사돈댁까지도 네, 귀한 분 우리가 모시기 힘든 분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저는 사실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많이 훈련을 받아서 네. 새벽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철칙으로 저희 부부는 가지고 있어요. 네. 선교지에 있으면 사실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흐트러진다. 네. 그래서 가까운 한인교회로 네. 가서 새벽 기도를 무조건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자녀들의 기도와 네. 또 현지인들에 대한 기도가 네. 항상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네. 저희가 떠나면 남는 것은 자녀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일 것 같아서 정말 믿음의 짝을 달라고
기도를 새벽부터 네. 부르짖곤 했는데 첫째는 짝을 만나서 잘 갔는데 네. 둘째 딸이 조금 31, 2 됐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애 같아갖고 이렇게 늦다 보면은 또 요즘 세상은 계속 그냥 네. 늦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이러다 40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그냥 네. 목숨을 걸고 제가 새벽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딸에게 맞는 그런 짝을 주세요. 그리고 막 울부짖고. 근데 또 만나서는 결혼하라 이러면은 싫어하니까. 그렇죠. 말을 아끼고 그냥 기도한다. 이렇게만 하고 저희 남편과 저는 그냥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희는 사실 5살이 어린 것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그렇게 젊고 에너지 넘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그런 사이를 만나게 됐고, 또 10자녀를 둔 네. 그런 또 선교사 가정에 자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으셨고 네. 고르고 골라서 가장 귀한 선물로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를 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네. 10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만났는데요. 네. 이게 뭐 옛날 좀 기복신앙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네.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3번째 딸 한마음이가 남았는데 저희는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도 당부를 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좋은 짝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신앙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가 처음에 100가지 제목을 써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딸들도 똑같이 네. 그렇게 100가지는 아니어도 기도를 아주 세세하게 써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네. 또 우리 셋째는 어떤 사이가 올지 네. 기대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짝을 제가 만나야 될까 이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집사람 만날 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네. 미대생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나갔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새벽 기도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뻗쩍 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그 조건, 네. 저는 그 하나였거든요. 기도하는 여자는 믿음 있는 여자겠고 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 시간에 또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네. 하는 네. 귀한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리스찬 결혼교실은 결혼할 분에게 결혼에 대한 이상을 심어주고 결혼한 분에게는 행복한 결혼생활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CMF 선교원 562-483-0191로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